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보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한 가지씩 봅니다. 자, 그 환상은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전쟁과 또 기근과 역병과 죽음의 재난이 일어납니다. 자, 6장에서는 그 7인 가운데 첫 번째 인부터 시작을 해서 6번째 인까지 떼어졌습니다. 그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세상에서 그렇게도 교만하던 왕족들, 강한 자들, 권세자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공포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외치는 말로 6장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어서 7번째 인을 떼어지기 전에 이제 사도 요한은 막간 이야기처럼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잠시 멈추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때 보는 환상이 7장입니다. 7장은 17절로 긴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 7장의 위치로 볼 때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보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중요하고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잘못 이해하는가는 바로 여기 7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7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되면은 7장의 큰 그림이 눈에 들어옵니다. 7장을 보니까 두 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2일 후에라는 말로 쉽게 구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소개할 때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일 후에, 즉 이제 새로운 환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7장을 보면 1절이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8절에 와서 또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의 환상, 그리고 8절부터 끝까지 17절까지가 또 하나의 환상,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환상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주제를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환상이 똑같지는 않겠죠. 이 두 환상을 여러 번 읽어보면은 이 두 환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역시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땅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그러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하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이전이니까 당연히 재림 직전은 당연히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림 직전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포함을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후에 일어나긴 하는데요, 지금도 이미 하늘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결국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의 대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마침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자,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 보좌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 환상을 많은 이단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지금도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첫 번째 환상을 완전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의 시작은 1절입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지요. 그러니까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 그러니까 땅의 네 방향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땅의 사방으로 가는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은 재앙을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 천사가 이 바람, 재앙을 일으키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다고 하는 말에서 잠시 동안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붙잡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잠시 뒤에는 놓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천사가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등장하는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등장하는가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은 물론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근데 지금 두루마리에 찍힌 7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두루마리의 7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가지고 오는 것은 그 7인이 아니고 다른 인입니다. 자, 그럼 그 인이 어떤 인인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천사가 어디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2절 중반을 보면은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론 햇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도 동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3장을 보면은 그 옛날 성전이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 나와서 이제 그 성전이 재건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성전에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예언되느냐면 바로 동쪽으로부터 오시는 것으로 예언됩니다. 에스겔 4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로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인이란 말과 함께 보면 더욱 더 그러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단들이 이 해 돋는 데서 올라온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 하면은 해 돋는 데니까 동쪽 나라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동쪽 나라 하면은 어디죠? 동방지국, 동쪽의 나라니까 바로 우리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해석이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등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라고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지어낸 이야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단 사람들은 워낙 다 말을 또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해 돋는 쪽에서 한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해 돋는 쪽의 의미를 부여하면은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합니다. 자, 이 천사가 등장하면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람을 붙들고 서 있는 내 천사에게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외치는 말이 3절입니다. 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라고 하죠. 그 바람을 붙잡아서 해치는 거 시작을 아직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 누굴까요? 자,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종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요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구체적인 종의 범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맥이 지금 성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종의 범위에 들어가겠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분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종이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순종한다 할 때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 주인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의 그게 용도가 무엇인지, 어디다 쓰는 것인지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도장을 찍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 도장을 찍은 사람의 권리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어서 확인하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은 그 바람이 땅의 사방으로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어 닥칠 것입니다. 재앙이 땅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든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바람으로 상징이 되는 환난, 재앙을 앞두고서요, 그죠?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는 영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지 아니하고 무사히 천국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입니다. 그리고 물론 육적으로 보면은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나오고 또 육체적인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치 않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또 영적인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2차적으로 육적인 보호도 의미합니다. 죽음과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대부분일 것을 의미를 합니다. 순교자들도 물론 그렇죠. 순교의 직전까지는 바로 생명과 육체의 보호를 받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천국에 가는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도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맡은 사명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될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중요할 텐데요.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본 것은 아니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신천지 2단에서 말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여기에 근거해서 요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14만 4천에 들어오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14만 4천 명에 들어오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정말로 그런가 해서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올 생각은 아예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14만 4천 명에서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구원을 잃게 되는 엄청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를 보면은 이제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관계없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첫째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자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큰 은혜가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죠.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의미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로 이제 넓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혈통상의 이스라엘 민족과 구분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혹은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이 말을 들으면은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지요. 문자 그대로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상의 이스라엘 자손들일까요? 아니면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일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 12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가 되는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 12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억압과 수탈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은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의 민족을 로마 제국의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일 그 당시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관심은 당연히 나라의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바로 그 생각은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보는 순간에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모든 제작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전혀 머리에 전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 해방되느냐, 잘 살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도요, 제자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가면서 이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제자들의 생각이 그때서야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가르치나요? 서신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세계 다른 민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필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서신서들이죠. 특별히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이제 민족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복음을 자연스럽게 큰 그림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모든 민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이후로도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7장에서도 두 번째 환상, 바로 붙어 있는 두 번째 환상을 보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쓰고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터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교회 안에는 누가 있나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벌써 민족의 구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사실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은 이런 질문이 들 것입니다. 그럼 14만 4천 명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죠? 너무 적죠. 14만 4천이면.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숫자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결국 어떤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이 자체로만 보고 많다, 적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보면 됩니다. 간단한 산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12지파 각 지파별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인침을 받습니다. 자, 왜 12,000명일까요? 12,000명을 보면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라고 하는 숫자,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0 역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12,000명이죠. 그러니까 모두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곱하기 12,000명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12가 반복이 되죠. 완전한 숫자가, 완전한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상징하는 의미를 보니까 14만 4천은 결코 적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무슨 지파 12,000, 12,000 이렇게 계속 나오죠. 합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들을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구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하게 있는 부분으로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장면입니다. 그때 백성들 가운데에서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아갈 만한 자로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나요? 이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군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하는 군대, 군사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이라는 숫자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 이 땅에서 군대, 바로 군사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총이나 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아주 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는 그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 안에 서로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라,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군사, 전쟁, 그리고 앞으로 환난, 이런 말들은 사실 좀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군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들이라라고 말이죠. 지금 이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입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환난 가운데 놓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핍박 가운데 놓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8장 넘어가면은 막 무서운 내용도 사실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희들한테는 관계없는 얘기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럼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받는 건가?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확실히 알아야죠. 모르게 되면은 또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와야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이렇게 막 하면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선물을 하나님으로 받습니까? 또 받습니까? 놀라운 선물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가리켜서 구원의 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인, 하나님의 구원의 도장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까? 네,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걸 떠나서 또 다른 인을 찾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마지막 심판은 유보하시고 사단의 활동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사단은 아직도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온갖 핍박과 학대와 조롱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혼란과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자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 나아가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몸이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나 혼자의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점에서. 자, 우리 거기 이 하나의 지역 교회, 또 우리나라의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땅 전체의 교회, 세상 전체의 교회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 전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환상은 2월 첫째 주에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침내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다 끝나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심판하신 후에 이제 하늘에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다 모여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환상입니다. 우리 오늘 특성곡과 같은 찬송이 되겠는데요.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이 장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땅은 죄악의 세력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고자 핍박과 조롱과 회유와 유혹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라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